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지요. 그러나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6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결국에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만나는 단어가 바로 사명, 모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그리고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의 길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힌트를 알려주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사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모든 이적을 행하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이적을 행한다? 그럼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적을 행해라. 그러나 바로가 그 이적을 보고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완악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이상하고 참으로 회개망측한 상황입니까? 아니, 억지로 가고 있어요. 힘들게 가고 있어요. 겨우겨우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모세, 돌아가서 이적을 행하라. 그러나 그래도 안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가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데 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적을 행해도 바로의 마음은 계속 완악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이 바로에게 애굽에게 내려지지요. 처음 5번째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해졌어요.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과연 무슨 의미요? 무슨 뜻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를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셨다. 그냥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유기라고 불러요. 바로를 완악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 장로교를 시작하게 했다라고 평가받는 칼빈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과 유기라는 측면이 있다. 하나님은 때로는 구원을 선택하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께 등 돌린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바로 구원의 측면. 그런데 또 다른 측면, 하나님의 선택은 유기, 그냥 죄 가운데, 완악함 가운데, 악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유기, 이 유기 또한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구원, 너무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유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간파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정욕대로 더러움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사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러한 짓들을 자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죄 가운데 하나님께 등 돌린 자들을 찾아가 구원해 내십니다.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죄 가운데,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육이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요, 영적인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전혀 거부하는 자들이 잘 되어 이 땅에서 돈도 잘 보고 자녀들이 쑥쑥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 취업도 하고,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육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유기는 날 받아 놓은 돼지꼴과 같다. 가끔씩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이 다른 친척들 보기에 좀 근사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턱턱 들어가고, 우리 집이 좀 부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믿어서 저렇게 잘 되는구나. 혹시 그들도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을까? 물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그러한 삶을 소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육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완악하게 하셨다. 그 완악 가운데, 악함 가운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모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세에게는 참으로 힘듦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가까스로 겨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세의 삶 속에 경험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끝자락에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그 사명의 길은 만만치 않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깊이 그리고 넓게 성숙한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하여 때로는 세상을 육이 내버려 두시고 우리 사명을 더욱더 무겁게 어렵게 그 사명의 무게를 더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은 쉽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힌트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 말씀의 사명을 주셔요.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알지만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집, 교회로 부르셔서 봉사와 섬김의 사명을 주십니다. 요즘 먹고 살기 팍팍하고 힘든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또 섬기라고요? 봉사와 섬김의 사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명은 어렵다. 그러나 그 길은 어렵지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쉬우면 다 하게요? 사명자는 다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명의 길,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어려울수록 더 큰 풍요, 힘겨울수록 더 감격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쉽지 않는 사명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5번째 거절했던 모세, 겨우겨우 사명의 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바로의 마음을 내가 친히 완악하게 할 것이다. 악함 가운데, 완악함 가운데 바로를 그냥 유기 내버려 두셔서 모세의 사명이 무겁고 어려운 길임을, 또한 모세를 통해 사명의 길은 쉽지 않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라. 그 속에 더 깊은, 더 넓은 성숙의 감격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렵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교회를 헌신하며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명은 원래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도망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에 의지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찬양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의 자녀들, 교회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